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전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롤모델로 삼는 것이 있나요? 롤모델.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이요, 저는 세종대왕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요, 또 엄마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언제 찾게 되죠? 뭔가 내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내 앞길이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찾는 게 롤모델을 찾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궁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도요. 잠시만요. 네, 교회에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 저만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맞죠? 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목사님, 보통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조금 더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교회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졌을 때 가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나 혼자 알기가 좀 그래서 복음을 아직 잘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전도. 네,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그도 함께 깨닫기를 원해서 알려주는,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전도를 참 잘했다라고 해요. 어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마다 성격과 색깔이 다르고 또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질 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기쁨을 정말로 느끼고 이게 넘치도록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왜 전도를 하게 됐는지, 또 이 전도를 하면서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그들은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전도 사역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모습과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전도는, 여러분, 좀 결론을 미리 드리자면, 초대교회 전도는요, 단순한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강력한 증거요, 전도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래서 전도의 원리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총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원리,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전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전도였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전도는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죠? 방언을 듣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모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면요, 바로 놀라하고 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어떤 사람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 아니냐, 왜 방언으로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였었죠. 근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뭐를 했을까?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를 하라? 귀를 기울이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왜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했었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뭐한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요. 어떤 것을 상기시키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이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전했다고요? 베드로가 전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참 놀랐어요. 왜요?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에는 겁에 질려서 그리스도를 뭐 했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자,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들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결과 몇 명이,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세례를 받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전도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 혼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전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비우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알아야 될 전도의 원리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말씀 중심의 전도였다. 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함 가운데에 그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회개와 구원을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그런 모습의 유형을 띠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전도를 할 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로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으려고 하다가 보면 부딪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도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일을 마치고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잠깐 얼핏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머리를 깎으면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미용실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하려면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뭐 하게 된다?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골 손님이 되면 머리를 끝내고도, 아니면 머리를 하러 오는 날이 아닌데도 자주 미용실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 손님과 자기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회일까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런데 이 미용실에 가보신 분들은 일구 형제는 가봐서 알겠지만 이 미용실 분위기가 어떻냐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음악이 하나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어떤 음악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얌전하게 잘 깔려 있어요. 그 분위기예요. 아주 잔잔하게 켜놓으니까요, 어쩌면 그냥 음악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 소리를 듣고 누가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녀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배경 삼아서 이 원장님인 집사님과 손님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용실 집사님이 지난주 이야기를 저에게 꺼냈습니다.
이날도 찬양을 배경 삼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손님과 나누다가 어쩌다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결국 이 손님이 말하기를 자기도 20년 전에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로 흘러갔냐면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내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 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손님도 본인도 깊게 묵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동시에 묵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은혜 받은 거예요. 뭐를 나누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때의 말씀이 이제 최근에 계속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대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내 모습. 이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주에 그 집사님네 교회로 이 손님이 나가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분에게 여러분 지금 뭐가 흘러간 거예요?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흘러간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된 전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또한 이 미용실 안에서 이루어진 이 대화는, 이 대화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도 최근에 전도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또는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올립니다. 찍어진 영상을 계속 보면서 외우고 또 다시 상기하고 또 다시 외우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우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사탄에 속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얻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은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원리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전도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통한 전도였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전도를 단순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으로 실천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넘치는 교회에 6년 전에 왔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죠? 6년 전에 왔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끝까지 유지되고 있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참 잘 나눈다라는 거예요. 삶을 잘 나누고 기도 제목도 잘 나누고 서로 대화도 잘 나누는 그러한 멋지고 은혜로운 교회, 그게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이 참 잘 갖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또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돕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초대교회가 참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되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에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전도의 원리,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원리 네 번째는 사랑과 섬김을 통한 전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말로만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대하여 주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은 필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강의처럼 딱딱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네 가지의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100%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함이 시작되었고, 역사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었었고, 또 공동체적인 삶으로 그들은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전도의 원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혼자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섬김을 다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전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까지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 우리도 교회에서 세상으로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